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앞서 찬송가를 621장을 불렀습니다마는 그 621장도 바로 시편 이 103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외에도 다른 찬송가와 많은 복음성가의 그 모티프가 되는 그런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03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송축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바라크의 번역입니다. 바라크. 그래서 바라크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바라크 할 때는 복을 준다는 뜻이죠. 바라크. 축복하다 이렇게 되고 이제 복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시를 번역할 때, 이 바라크를 번역할 때는 찬양하다, 또 찬송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때 찬양한다, 찬송한다, 뭐 이제 성경에 그렇게 다 번역되어 있죠. 뭐 송축하다, 뭐 찬양하다, 찬송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바라크의 의미가 핵심 의미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고 또 받은 자 입장에서는 복을 받고 거기에 대한 사례하는 것. 그래서 감사가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뭐 송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 103편을 마찬가지로 이제 3년으로 세 연으로 구분해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를 1년으로 구분하고 여호와의 이름과 은택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이름과 은택을 송축하라. 그리고 7절에서 18절까지를 제2연으로 구분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송축하라.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22절까지를 제3연으로 구분하고 여호와의 왕권을 송축하라. 그래서 크게 여호와의 이름과 은택을,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여호와의 왕권을 송축하라.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제1년을 살펴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목숨, 네페시에 대한 번역이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 목숨이죠. 목숨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현재의 첫 창조 세계 안에 살아가는, 다시 말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목숨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보통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했을 때는 신약에서 육체 안에 거하는 생명과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후에도, 그러니까 육체의 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살아있는 생명, 이걸 이제 조에와 푸시케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푸시케에 해당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의 네페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의 육체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렇게 구분할 때와 또 이것이 그냥 목숨이 우리 사람 전 존재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럴 때 영혼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영혼, 성경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육체와 영혼의 영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나의 힘과 뜻과 목숨 모든 것을 다해서,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영이겠고, 이것도 성령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이때는. 그렇죠?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전 인격을. 그리고 무엇을 찬양하는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2절은 다시 한번 이제 반복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앞에서 1절에서는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했을 때, 이때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존재는 그 존재의 특성, 또 속성,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모든 일어난 사건과 일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2절에서 바로 그의 모든 은택입니다. 여기서 은택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계물이라는 말인데, 이 계물은 은혜하고는 달라요. 이 계물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니까, 보상은 조건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죠. 보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보상이에요. 또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한 것에 대해서 주어지는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어떤 행위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조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먼저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실천과 행위,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주어지는 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이거는 다윗이 철저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성적으로 따졌을 때 90점과 80점의 차이, 이런 게 아니죠.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예요.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한 것과 한 것뿐만 아니라 조금 한 것과 많이 한 것, 잘못한 것과 잘한 것, 이 사이에 분명한 다른 보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송축하라 라고 할 때 이것은 뭡니까? 한 만큼이에요. 한 만큼 더 큰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열심히 잘 살아야 하는가? 은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능가하는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받은 게 뭐냐? 이제 그를 이제 쭉 열거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때 죄악은요 아온이거든요. 이 아온은 허물입니다. 허물. 우리가 크게 죄를 허물과 죄로 나누어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나눕니다. 그럼 이제 죄라고 하는 것 안에 사실은 허물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넓은 의미의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죄라고 할 때 그 죄 안에 허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허물과 죄로 나눌 때가 있는데, 그래서 좁은 의미의 죄는 허물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명백하게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법 규정들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정확하게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죄죠. 그러니까 범죄죠, 이게.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왜?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예배에 나와라. 예를 들어서 교회 매일 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환경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처지, 이것을 허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어. 근데 그리고 뭐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안 가.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와 허물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죄악할 때 이것은 존재론적인 것이고 존재론적인 결함. 이게 이제 허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아온을 용서하시는 거죠. 사하시며라고 하는 게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뭡니까? 힘이 없어서, 또 내 존재론적으로 어떤 결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저지르는 잘못과 범죄들, 이것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실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고치다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라파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병을 고쳐주시고.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치병이나 이런 거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회개하고 또 경건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 병들이 고쳐지는 이런 치유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내 생명, 요게 이제 조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생명을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어로는 하이죠, 하이. 그래서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제 파멸이라고 번역된 이 샤하트는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이 구덩이가 의미한 바는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이고요. 이 구덩이가.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함정과 위험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죠.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덩이에서 일단은 사실은 지옥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거기서 속량은 가을이니까 속량은 뭡니까?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값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을. 그 다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밑줄 치시고, 여기서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게 머리에 왕관을 씌웠다는 게 아니고요. 둘렀다라는 뜻이에요. 둘렀다. 둘러싸다. 에워싸다 이런 뜻이에요. 인자와 긍휼로 에워싸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인자와 긍휼로 보호하시고. 이게 아타르이니까 에워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 밑줄 치시고, 이 소원은 아디입니다. 아디는 장신구예요. 장신구. 그러니까 목걸이, 귀걸이, 팔찌, 코걸이 뭐 하는 이런 장신구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내 장신구를 만족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귀걸이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생필품만 사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놀이개나 이런 사치품도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좋죠? 밥만 먹으라는 줄 알았더니 간식도 주고, 옷도 딱 한 벌만 입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좋은 것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또 내 청춘을 이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다. 이게 새롭다 하다시, 이게 카이노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내 청춘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런 생명력이죠. 이런 청춘, 이것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물을 벗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제 독수리나 이런 동물들도 가을 되고 그러면 털갈이를 하고 말이죠. 발톱도 갈고 막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로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적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로 새롭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6절은 번역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갑자기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심판하다, 미슈파트거든요. 심판하다라고 번역한 게. 미슈파트가 공의이고요. 앞에 공의로운 일이라고 번역한 게 체다카예요. 그러니까 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여호와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억압당할 때 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그럼 억압당할 때 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돈이 없는 것도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것도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서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억압당하는 겁니다. 그때 의를 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받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었거나 가난한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단지 그 병을 고쳐주고 그 가난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그게 뭡니까? 만약에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가졌을 건강, 힘, 넘치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구원이지, 이렇게 제로 포인트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게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반대로 이렇게 선대칭하는 거예요. 빚이 있던 사람이 넘치는 돈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요.
이렇게 병들었던 사람이 그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걸릴 수 없는 강한 체력의 상태로 고쳐.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구원의 개념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많이. 그래서요, 그때 어려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문제만 해. 이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지금 6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화 위복시키시는 하나님. 네? 죽을 뻔했는데 왕으로 높이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억압당하는 모든 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그 송축의 이유가 뭐다? 정리하면 그의 이름과 인자와 왕권이에요. 왕권. 지금 1년에서 전체에서 1년에서는 지금 바로 그의 이름과 은택이에요. 그의 이름과 은택을 송축하라. 그런데 이거는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여호와의 이름과 은택을 송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2연에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서 이제 이것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행위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위는 데레크입니다. 데레크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그의 길을 모세에게,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의 길을 모세에게. 그리고 그의 행사, 요게 행위입니다. 알릴라. 행한 일. 그러니까 요게 행위예요. 그의 행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길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의 행위를,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알리셨도다.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은 이제 알리셨도다 이렇게 됐으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때 한 번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모범이 되어 주셨고, 그러니까 그의 행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릴 때 대표적인 게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계시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8절에 여호와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알리시니까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쭉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서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구약에 있는 단어들을 보물 뭡니까? 제비뽑기 하는 것처럼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헤세드를 잡아야 돼요. 무조건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예요? 그냥 따놓은 당상이거든. 내가 틀려도 그거를 맞게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이야. 내가 못해도 할 수 있게 바꿔주시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그냥. 이게 무조건 헤세드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가 주로 인자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이 헤세드는 우리가 1번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1번으로.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면 그게 뭔데?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책할 때는 그냥 안 하면 안 될 때 한다고요. 최소한만 한다 그랬잖아요.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큰 화를 당할 때, 그때 하신다. 자주 경책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우리가 바로 또 경책을 듣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 그래도 또 여전히 삐딱선을 타잖아.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말 안 듣는다 할지라도 또 금방 버럭버럭 하는 게 아니라 또 노를 그렇게 자주 내지도 않고 영원히 품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자주 경책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뭐 해도 된다는 얘기네. 뭐 이렇게 간다는 말이죠. 우리의 효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몇 번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 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범죄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 뭐 자유롭게 해야지. 아이, 바보 시설이다 그거는. 어렵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즉각 그냥 1대1로 벌을 하시면 우리가 이 벌 안 짓자, 죄 안 짓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해보는 거잖아. 그리고 해보고 싶거든. 진짜로 하나님이 또 얼마나 참을 수 있는 분이신지 또 시험도 해보고 싶고 그런 거잖아. 또 그죠? 그것도 이게 확실치 않아서 이게 죄인지 뭔지 몰라서 그냥 해보는 거잖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이와 같이 벌하십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거는 어불성설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100번 잘못하고 한 번 하는데 그거 가지고 어찌하여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또 보세요.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고. 그러니까요. 처벌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뭐라고요? 징계라고요. 징계. 고치기 위하신 거라고. 고치기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벌을 다 받는 게 중요한 게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벌 받자마자 바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중단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벌 받을 걱정만 해. 내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회개하면 되는데 이게 양심적인 사람은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씩씩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들을 난처하게 하는 자식들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야단치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 말이죠. 종아리 걷어!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엄살 떨면서 막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딱 하고 딱 때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곤란하잖아. 진짜로 그 때려야 되잖아. 용서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너 그냥 빨리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빌어. 아니요. 저 벌 받을래요. 이러면 이게 진짜로 못된 자식이지. 그 씩씩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러지 마라. 하나님한테 딱 하면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라? 대굴대굴 한 대 맞았으면 그냥 바닥에 둥글고 아프다 죽겠다고 다리 부러진 것 같다고 막 하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이에요. 이게 씩씩한 자식을 그렇게 기뻐. 그 이제 선한 일을 할 때 씩씩하고 이렇게 악을 향해서 싸우고 이럴 때 담대해야지. 이게 벌 받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라. 하나님 참 곤란하다. 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착한 신자들이 이렇다는 거. 이게 참 이게 딜레마라. 이게 더 좀 맞아야 될 놈들은 또 이게 싹싹 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는 게 이상해. 이렇게 그것도 막 씩씩하게 맞고 나가지고 막 입 내밀잖아. 저런 것들 그냥 두고 말이야. 끝까지 다 때려야지. 저렇게 엄살 핀다고 저걸 또? 그러니까 아니 보고 배워서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11절에 이유를 밝혀요. 이는 왜냐하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8절에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말했어요. 다시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런데 여기서는 1년에서는 뭘 했습니까? 억압받는 모든 자였잖아요. 억압당하는 모든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해요.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요. 1년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 것은 복을 받고 이런 은택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 누구나 다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예요?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복은 다 받아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대가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택이에요.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언에서 이야기하는 인자하심의 은혜,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건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요. 경외하는 자에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요. 다시 한번 인자하심의 효과예요. 우리의 죄과 죄의 결과 벌이잖아요.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이제 우리는 알죠. 이게 왜 가능한지. 그냥 없애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럼 이때 이렇게 죄가를 옮기셨다 그랬을 때는 누가 대신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다는 거를. 그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고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앞에서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연약성, 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또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자리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가벼움, 이 존재에 견딜 수 없는 이 가벼움, 이걸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를 것이다. 이제 경외하는 이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 두려워하는 것은 신약의 용어로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일을 잘한 일로 바꾸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어떤 은혜? 헤세드의 은혜예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냅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는데 그걸 왜 맞게 고쳐요?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만약에 시험 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답을 썼어요. 답이 1번인데 2번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채점할 때 내 답안지에는 답이 몇 번으로 돼 있는 거예요? 1번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부정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부정이 아닐까요? 시험 볼 때 나는 정답을 맞출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채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다시 시험을 본다면 이제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놨어. 근데 이미 오답을 친 거는 과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답을 쓴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가 바뀌면 과거가 바뀐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온전하면 과거에 난 한 번도 온전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손에게까지. 이게 지금 의의 전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의가 전가 돼요. 이게 뭡니까? 재산을 상속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기업이라고 하는 땅은 이거는 계속 물려지는 거거든요. 안 없어져요. 이게 이 체다카, 이 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땅이거든요. 기업이에요, 기업. 안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 우리가 받은 땅, 우리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문으로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죠. 그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으로 가문이 함께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나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다? 회개예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잘하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내 조상과 자손들 모두에게도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예요. 네, 최고예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법도라고 번역한 것은 주로 성경에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훈. 그래서 이게 피쿠드라는 말인데, 이 피쿠드는 거의 시편 119편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시편 19편 8절, 그리고 시편 111편, 그리고 여기 시편 103편, 이 세 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시편 119편에만 사용된 거고, 이거는 시어예요, 시어. 시에서 시편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피쿠드는 하나님의 법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교훈이라고 주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법도 또는 교훈. 시편 119편에서는 이걸 법도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여기하고 시편 19편 8절에만 이거를 법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훈이라고 시편 19편 8절에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법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교훈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교훈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법도, 율례 이런 것들은 정해진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 바르게 1:1로 번역되지 않은 단어여서 성경의 의미를 알아내는데 상당히 방해를 받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법도, 율례, 규례, 율법, 이것들이 1:1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의미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율법 할 때는 네 가지가 있다는, 네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셔라. 그러니까 용어는 정확히 모르셔도 돼. 그러니까 율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가지로. 첫째가 뭐냐면, 두 가지는 해라와 하지 마라. 해야 하는 것과 금해야 하는 것. 이게 두 가지 기준이에요. 해야 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호와 율법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냐, 신앙에 관한 것이냐. 이렇게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이거 뭐겠어요? 마라의 율법이고, 그렇죠? 금하는 율법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일상 사회생활에 관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나 외에.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섬겨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라 율법이죠. 하라 계명이죠.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종교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마라. 그리고 종교적인 것이냐, 그리고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냐. 이렇게 네 개의 기준에 의해서 나뉩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경외하는 자죠.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인자심, 인자, 헤세드에 대해서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송축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그 다음 제3년에서 여호와 이제 왕권을 송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만유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존재를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 했어요? 왕이 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 했어요. 만유의 왕이시대, 왕이 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지금 3년에서는 하늘 보좌,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그 보좌, 그래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왕권, 그것을 송축하라고
3년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기서 이제 천사들과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 하는 이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행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나가지고 빛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궁창이 있어라. 천사들이 또 싹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학 법칙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게 천사들이라고. 사역자들이다. 히브리서에서 일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21절에서는 천군이 나와요. 천군. 군대죠. 차바. 물이라고도 번역되는 차바.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 천사 군대잖아요. 수종들며 뜻을 행하는. 그래서 여기서 뜻 할 때 라촌, 호의거든요. 호의.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 좋은 뜻을 행하는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샤라트, 이거는 수종들며 봉사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건 요걸 이제 반대하는 사탄이 부리는 이제 귀신들, 요게 이제 악한 귀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제 싸워요. 누구와? 천군과 싸워요. 천군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와 천군들도 송축해라. 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너희는 뭐겠어요? 모든 피조물 땅에 있는 이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천사와 천군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지으심 받고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인격적인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여호와의 왕권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왕권을 송축하려면 우리가 그의 뭐가 돼야 돼요? 백성이 돼야 돼요. 백성이 돼야 돼요. 백성이 되려면 못해요. 그의 통치를 따르고 그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왕권을 송축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왕권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송축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과 은택이 있으며, 또한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으로 저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안전과 행복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은택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